우리 인간들은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믿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대상, 내가 의지하는 대상은 누구냐 그 말씀이에요. 무디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너 자신을 믿으라. 그러면 언젠가는 실망할 때가 올 것이다. 가족이나 친구를 믿으라. 그러면 언젠가는 죽어서 이별할 때가 올 것이다. 돈이나 명예를 믿으라. 그러면 언젠가는 돈과 명예가 사라질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주 예수를 믿으면 후회할 것이 없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후회할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독일의 철학자인 슐라의 마하는 이야기하기를 믿음이 뭐냐? 믿음은 인간의 유한함과 나약함을 깨닫고 절대자인 하나님의 품에 의지하는 것이다. 유한하고 연약한 인간이 전능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인간을 헬라어로 뭐라고 그러냐? 안드로포스라 그럽니다. 이 무슨 뜻이냐?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동물 중에 하등 동물일수록 땅속에서 땅만 바라보고 삽니다. 고등동물일수록 점점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어디를 바라봐야 되느냐? 위를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특별히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을 추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과 멸류관을 추구하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 지역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많은 불치병자들을 고치시고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또 12년을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을 고치시고 귀신이 들려서 벙어리 든 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소문이 전 유대 지역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곳에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맹인이 나옵니다.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참 병도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치명적인 질병입니까?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았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아무도 이 눈을 뜨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도 뜰 수 없고 누구도 이 눈을 뜨게 할 수 없는데 누구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병자도 다 고치신다는 소문이 이 두 소경의 귀에 들립니다. 아하, 너와 내가 이 절망의 자리에 낙심의 자리에 있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가자.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두 소경이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소리질러 간청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에는 못 들은 채 했습니다. 그래도 이 두 소경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예수님께 아뢰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발 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 두 맹인에게 물으십니다. 얘들아, 정말로 너희가 나를 찾아왔는데 내가 너희들의 그 보지 못하는 눈을 내가 뜨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느냐? 뭘 물어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맹인이 주여 그러하이다. 저도 이 눈을 고칠 수 없고 그 어느 누구도 내 눈을 뜨게 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을 한 두 맹인의 눈을 만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따릅시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네가 분명히 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내가 너희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너희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시다 즉시로 두 맹인의 눈이 번쩍 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맹인에게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말라 하셨지만 이 두 맹인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가는 곳마다 예수란 분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셨다고 전파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하다 그 말씀. 아멘. 하나님의 능력과 나의 믿음이 결합이 돼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강렬한 소원이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다 마음속에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고통 가운데 또 억울한 일도 있을 것이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낙심하지 마시고, 아멘. 뭘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이름으로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만일에 이 두 소경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지라도 예수님께 나오지 아니하고 그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더라면 결코 이들의 눈은 뜰 수가 없었습니다. 절망의 자리, 자포자기 자리에, 낙심의 자리에서 뛰쳐나와가지고 누구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교인들 중에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잘 교회 나옵니다. 잘 나오다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은 그냥 포기하고 낙심하고 교회 안 나온 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교회 안 나오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교회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던데, 어떤 분은 잘 나오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안 나와요. 그게 신앙이냐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원하십니다.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이게 중요해요.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 가정 문제,
내 직장 문제, 내 사업 문제, 남편 문제, 자녀들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모든 걸 다 예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우주 만물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시의 맹인은 하나님께 죄 때문에 저주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은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또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요. 직업이 있어야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데 직업을 가질 수 없으니까 돈을 벌지 못하잖아요. 거지로 사는 거예요. 빌어먹고 삽니다. 사람 다니는 곳에 가면은 손가락질합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습니다. 절망과 슬픔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낙심과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지옥 같았을 거예요. 죽지 못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절망의 자리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누구의 소문을 들었느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예수님께 쫓아왔어요. 예수님께 소리질러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뭐냐?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가정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직장과 사업장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나라 임력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좋아요. 하나님 앞에 납죽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 한 따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은혜와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 그 말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살다가 보면은 원치 않은 일들이 많이 터집니다. 내가 원하지도 않고 내가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터져요. 홍해가 갑자기 가로막히고 또 여리고성이 가로막히고 앞이 캄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되느냐?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집니다.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죽음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요나는 이 요동하는 물고기 뱃속에서 정신없이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요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물고기라 하여금 요나를 토해서 요나가 육지로 나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탕자가 조금 배가 고플 때는 돼지의 쥐염 열매를 찾았다. 그러나 배가 많이 고파서 죽을 지경에 처했을 때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영국의 세계적인 문호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는 믿는 사람들에게 암흑이 생기면 빛을, 절망이 생기면 위안을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28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이다. 아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믿음을 확인하는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셔요. 네가 지금 당하는 문제, 네가 해결하지 못해서 고통당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느냐? 아멘? 우리는 그때 예수님께 담대하게 예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답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시고 반석 같은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아버지가 아들 하나 뒀는데 그 아들이 귀신이 들려갖고 미쳐가지고 말이죠. 불 속에 들어가고 물 속에 들어가고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따릅시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로마서 4장 20절 2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75살 된 아브라함 65세 된 사라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세월이 얼마나 흘렸느냐? 25년이 흐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몇 살가 되었어요? 100살이 되었어요. 사라가 90살입니다. 100살 드신 할아버지하고 90살 잡수신 할머니가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에? 이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었다? 믿음이 있었다 그 말씀이에요. 누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아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을 있었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별명이 뭐예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멘. 루터는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진실한 믿음과 열성스러운 마음은 능히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든다. 우리가 진실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아멘. 믿음대로 된다 그 말씀이에요. 믿음대로.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로 간구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제가 오래전에 간증을 들었는데요. 어떤 전도사님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회를 개척하는데 수원근방이잖아. 거기 가서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근데 여기에 교회를 개척하고 싶어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땅을 밟았대요. 이렇게 정사각형이가 직사각형 이 땅을 주시라고 날마다 이 땅을 돌면서 기도했는데 1년 후에 응답이 왔는데 하나님이 딱 그만큼 주시더래 땅을. 그 전도사님이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더 넓게 걸을 걸 그랬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이루어집니다. 입을 벌린 대로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해요?
그 믿음이 아니죠. 나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따릅시다. 오른손을 들고 나는 못하지만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하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없는 행위냐고 말씀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낙심해서도 안 되고 포기해서도 안 되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이름으로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 또 어떤 내용이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나옵니다. 12년 동안 고통당하는 거예요. 좋다는 의사는 다 찾아갔어요. 약은 다 써봤을 거예요. 그래도 못 고칩니다. 그런데 누구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병자든지 다 고치신다는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겼어요. 아하, 나는 못 고치고 어떤 의사도 내 병을 고칠 수 없지만은 누구는 고치신다? 예수님 앞에 나가면은 예수님이 반드시 내 병을 고치실 거예요.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께 나아가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장벽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뚫고 또 뚫고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귀찮다고 저리 가라고 막 이제 뭐라고 그러지? 귀찮다고. 그런데 이 여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국 도달해서 예수님 겉옷가에 손을 만집니다. 이 여인이 마음 가운데 내가 예수님 겉옷에 손만 댈지라도 내 병은 깨끗이 나을 것이라는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 이 여인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와중에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댔는데 순식간에 예수님의 능력이 쫙 나가더니 이 여인의 병의 근원을 치료해버렸어요. 예수님이 아셨어요.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은 걸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 아이고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예수님 주위에요 수백 명 수천 명입니다. 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만졌기 아니다. 믿음으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니라. 아멘.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었지만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 옷에 손을 대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서 깨끗이 치유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반석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씨앗입니다. 축복의 씨앗입니다. 씨앗을 땅속에 심으면 거기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믿음이 사람의 마음속에 잉태되면 그 순간부터 점점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기 능력을 바라봅니다. 환경을 바라봅니다. 쉽게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포기합니다. 될 대로 되라고 생각해요. 그건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당신은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따릅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제가 뭘 못하겠습니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이라 말씀하셨어요. 과거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영원토록 계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이 역사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일한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현장에서도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의 권세를 가지시고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30절 31절 같이 읽읍시다.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이 두 맹인들은 육신의 눈만 뜨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눈도 뜨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본 거예요.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또 장로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영안이 멀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겠어요. 그런데 이 맹인들은 영적인 눈이 뜨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 중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되었어요. 바로 이분이 구약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구나. 그걸 깨닫고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외쳐댑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